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거시는 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는 자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하긴 하는데 가끔 한다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지 않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가르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는요, 흔히 영적인 호흡과도 같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숨 쉬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일하기 전이나 일하는 도중이나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그리고 외로울 때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평생토록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을 위해서 내시는 그 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하시고 복된 길은 기도하는 자만이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보다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세상에서는 흔히 말합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1만 시간 이상 성실하게 꾸준히 수련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그리고 또 성실하게 임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내공이 쌓인다는 거죠. 이사야 62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쉬어서는 안 돼. 쉬지 마십시오. 여기서 쉬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는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호와도 여러분들 위해서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사야 62장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 왜 자꾸 기도해서 나를 못 쉬게 하느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귀찮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해 보면 너희들이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께서도 멈춘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면 그저 일하는 것이지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능력과 권세와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은 탁월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현명한 현명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하고 기쁘고 복된 길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인간적으로 많은 달란트를 받고 탁월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정말 뛰어난 행정 그런 어떤 관료였지만요, 밤낮으로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 대신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하루에 3번씩 모든 그 다 내려놓고 우선순위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바울은요, 구약 성경을 거의 다 꿰뚫고 있을 정도로 탁월한 인물이었지만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가 세운 교회와 성도들과 그가 전도해야 될 온 세상을 위해서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틈만 나면 적당한 장소에서 시간을 내고 가장 이 조용한 장소에 산에 가서 밤을 새면서까지 기도하신 것,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왜 우리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는다고, 또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기도는 직접 해야 됩니다. 기도는 시간을 내고 이 장소에, 특별한 장소에서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때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항상 기도하는데, 뭐 걸어서도 기도하고 운동하면서도 차 타면서 설거지 하면서도, 그 말이 맞죠. 그러나 우리가 평생토록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려면은 기도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걷고 운동하고 밥 먹고 일하기 전에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뭔가 이루려고 많은 계획을 짜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장 행복한 삶,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영적인 계획을 우리가 세우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시간이 남으면, 기회가 허락할 때 대충 기도한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런 이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산더미처럼 모여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금방 티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로 그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루나 이틀이나 한 달이나 2달 정도 기도 안 한다 해서 금방 눈에 티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선순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순위에 밀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치명타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로 강함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일하는 것, 또 우리가 해결돼야 될 문제들, 우리가 계획했던 이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신의 내가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기도의 시간, 하늘의 문을 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할 때, 어렵다 어렵다 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아무리 바빠도,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도 내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한다면 반드시 기도 시간을 우리가 낼 수 있고 장소를 우리가 확보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부터 먼저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한 환경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형식도 다 다르죠. 우리가 처해 있는 모습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해야만 된다. 그것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살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기도 시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라는 얘기는요,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라도 그게 굴복하지 않고 그걸 뚫고 승리하는 기도예요. 사탄의 그런 어떤 방해를 다 물리치는 기도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목적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게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그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생존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은 승리하는 자예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승리하는 자가 믿는 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어렵다. 교회가 과연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손가락질만 당하는데. 물론 그런 면들도 있지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나약한 말, 이런 어리석은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 시간에 성령을 보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은 그저 단순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의 진정한 소망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승리하는 것. 그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교회의 존재 모습입니다. 이걸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믿는 자나 교회가 이같이 승리하고 부흥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교활하게 우리를 늘 방해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거는 기도해야만 된다. 기도만이 이러한 우리의 모든 방해하는 것들, 낙심하게 하는 것들,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우리 앞을 늘 가로막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늘 세상적인 우상으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마귀의 방해를 우리가 무너뜨리는 지름길.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일을 빨리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자기의 어떤 판단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그것도 없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패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어떤 경험으로,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이 능력으로는 이 마귀의 방해, 이 마귀의 역사를 우리 결코 뚫지도 못하고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은 오직 기도하는 자, 그것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3주간이나 지난 후에 응답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너무 급한 마음으로 그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환상을 그는 알 수도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면 그래서 한 번으로 우리가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좀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여 내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모하고 지속적으로 악한 마귀에 우리가 결코 굴복하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믿고 나아간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적으로 공격하죠. 조금만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한순간만이라도 내가 마음을 놓는다든지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면 이 마귀가 우리들을 혼돈하게, 힘들게 한다. 낙심케 한다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그런 어떤 고백을 하고 난 뒤에도 그 마음속에 순식간에 한순간에 방심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그 마음을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그걸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마귀였다. 그래서 마귀를 꾸짖은 거죠.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장 귀한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할 그 직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욕심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주께서 하늘나라에 주의 나라를 임하고 왕이 될 텐데 그때 우리 형제가 오른팔 왼팔 되도록 도와달라. 마귀에 유혹된 거죠.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이 그들 마음속에 이 마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믿음이 없는 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도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게도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영적인 경계심을 풀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시간을 놓아버리면 그 순간에 그 작은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이 땅에 그 누구가 그런 어떤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안심하고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정직한 거예요. 영적인 삶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적으로도 뭔가 성공하려면 일만 시간을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뭐 기본이다. 그리고 또 이 스타들도 운동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할 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이 땅에서 그저 근근히 생존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쁨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나? 그것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시험 들지 않도록 마귀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한순간도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의 벽을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대충 땜빵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기도한다 해도 대충 하는 거예요. 응? 뭐 간단하게 하는 거죠. 뭐 하나님 다 아실 텐데. 대강 기도한다. 성도 여러분, 대강 대충 시간이 날 때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기도 대부분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뿌리고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만이 승리한다. 그 어떤 악한 마귀의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이 땅의 승리의 기쁨,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기도, 쉬지 않고 하는 기도는 절박한 기도예요. 정말 불같은 심령을 갖고 뜨거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온 마음으로 구하라. 이 말은 전심을 다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시간만 오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전심을 갖고 절박한 마음, 내 마음속에 뜨거운 심정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뜨거움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 이 기도가 지속적인 기도예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하고 그저 뭐 덤성덤성하는 게 아니고 대강 하는 게 아니에요. 절박한 심령으로, 분리 내 심령 속에 타고 넘치는 심령으로 세상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이 어둠을 물리친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불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생명이,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녹이고 새롭게 해준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오래 기도했다라기보다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 그게 절박한 기도요,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뜨거운 기도죠. 해도 되고 안 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 나를 이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우리들을 마음과 생각을 혼돈케 하고 그리고 또 이 유혹하는 마귀를 다 물리치는, 불로 태우는 그런 절박한 기도가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는 기도는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도예요. 단순히 그저 눈물, 콧물 조금 그렇게 흘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 내어놓지 않고서는 이것만이 하나님이 해주신다. 성령의 역사로 오순절날 다락방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무능함이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 나아가서도 그저 대충이 아니라 시간 때우는 땜빵이 아니라 갈급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해주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놓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그리고 또 이 땅에 승리하는 자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오순절날
이 제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허락했던 이 지속적인 기도, 끊임없는 기도, 성령의 기도, 열정의 기도를 허락하소서. 우리가 간절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시간도 내고 장소도 우리가 준비하고. 그저 머릿속으로 몇 마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몇 마디 주절하다가 끝나면 안 된다네. 약복강에서 야곱이 정말 이 환도뼈가 깨어지더라도 그 천사와 씨름했던 그 씨름하는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결코 기도를 쉬지 않는, 중단하지 않는 갈급한 심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절박한 기도는 전쟁터예요, 전쟁터. 어떤 전쟁이에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던 인간의 탐욕과 불안과 염려와 이기심, 하나님보다는 세상이나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다 생각하는 것,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을 모르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인생의 주인은 내다,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생각하는 옛사람, 부패된 내 생각,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이 내 모든 이 행동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 함부로 그냥 그냥 한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다 또 마귀가 얼마나 우리들을 유혹하느냐는. 성도 여러분, 좀 응답이 안 돼도, 또 기도하는 것이 좀 서툴러도, 또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 시간까지 이같이 방해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달지라도 우리가 좀 열정을 갖고, 우리가 정말 불타는 심정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을 달라고 하면 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 먼저 하시고 우리에게 더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성벽 위에 세운 파수꾼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이 성벽 위에서 그들에게 허락한 이 예루살렘을 지키듯이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우리 직장과 일터를 이 기도로 지켜야 된다. 우리에게 허락한 귀한 사람들, 귀한 교회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잠잠해서는 안 된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결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내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 내 자신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세우신 이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복된 가정, 평안한 가정, 모든 삶이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 부부 관계든 형제들 관계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유린당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교회, 영적으로 쓰고 있는 교회,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깔급한 심정으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메마른 기도, 듬성듬성 시간 나는 대로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할 수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 문을 여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길, 가장 아름다운 길, 선한 길,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쉬지 말고 우리가 끊임없이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할 줄 아는 자,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성령의 간절함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고 내 자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